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로는 355장 찬송 후에 이명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더운 날씨로 지친 몸과 공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고 감사치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며 수군수군하며 육체의 소욕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과 한란과 공고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에게로 비상하는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홍수로 재해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의 생명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생명의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모든 10년 가운데 허락하시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세움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입혀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풍성히 늘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비춰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 주셔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시즌에 있습니다. 아직 남은 교육부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과 후원으로 풍성하고 풍족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픈 환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참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마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곳에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적셔주시고 뛰지 않았던 우리들의 심장이 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좀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합시다. 아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라고 가끔은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 고백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필리핀에서 함께 이렇게 지냈던 분이신데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아버지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평신도의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때도 이제 당시에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아직 한갑이 안 되셨는데 남은 인생을 이제 필리핀 오지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서 혹여나 그 가운데 내가 그 생을 마감하더라도 한국에 데려오지 말고 그곳에 꼭 뼈를 묻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고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께서 굉장히 평안해 보이셨어요. 죽음인들 막으릴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주님께서 불렀으니 가겠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그 모습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정말 저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예스를 외치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부르는 찬양이죠. 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붙어지는 것 같아요. 나의 부르신 곳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연상하는 단어들은 나의 직업, 어떤 나의 직분, 직책, 내가 섬겨야 될 교회, 아니면 사역,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뭘까?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이 원초적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영어로 콜링이지 않습니까? 그 콜링을 신학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풀을 수 있지만 쉽게 보면 부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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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민아 라고 이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 주님이 질문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셔서 영민아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고 나서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콜링하시며 질문하시는 본문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며, 부르심이 그렇게 막 엄청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지금 부르셨대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게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아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였던 그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자기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으로 먹게 되었던 이 범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성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콜링을 하셨어요. 아담아, 지금 너는 어디 있느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모르셔서 질문을 하신 걸까요? 아이들이랑 여러분 숨바꼭질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나름대로 꼭꼭 숨습니다. 정말 꼭꼭 숨는데 꼭꼭 숨어도 보입니다. 마치 꿩이 머리만 박아가지고 엉덩이를 다 내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 숨은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너무 꼭꼭 숨어서 지금 못 찾으셔서 콜링을 하신 걸까요? 부르신 걸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숨었니? 그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콜링, 그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너 지금 어디 있니? 라는 이 질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아, 무슨 일이 있기에 지금 숨어 있니? 아담아, 왜 지금 너는 벌벌 떨고 있는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아담이 급하게 숨어 있는 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부셔뜨리는 힘이 있어요. 죄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간인 피조물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낯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어색해져요. 교회가 불편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가 힘들게 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겨울에 햇볕을 좀 피하고 그늘에 가게 되면은 추워지는 것처럼 또 따뜻한 난로에서 점점 멀어지면 추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냐면 허망함이 남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망가다 보면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돌아오라. 그들에게 남는 것은 황폐한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남는 것은 허망한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죄로부터 단절될 삶은 여러분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가겠다. 라는 그 마음은 이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하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민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민아, 너는 왜 거기 숨어서 움츠려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나오기나 해봐라, 내가 맴매를 때려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콜링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왜 너 거기 숨어 있니? 왜 멀리 도망가 있니? 너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로 다시 나아오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회개의 콜링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주님의 이 질문에, 이 회개의 콜링에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니 아담아? 여기로 나오렴. 내가 용서해 줄게. 다 말해봐. 나에게 말해보렴. 이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아담은 어떻게 하냐?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온통 핑계와 원망이 가득한 대답입니다. 주님이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그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아담이 했다면 여러분, 인류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핑계와 원망이 가득하며 내가 벗었으므로. 정신을 차려보니 주님, 이렇게 쑥스럽게 냅두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남자로서 되게 창피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약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남자의 그 본성 중에 되게 핑계를 많이 대는 거 아십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좀 핑계를 좀 많이 두려고는 이 아담의 원죄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성경은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내가 책임질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핑계하고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질문, 이 중요한 콜링, 회개로부터 부르시는 사랑의 이 콜링 앞에 아담은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으로 상징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올바른 대답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좀 본다면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괴롭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아프게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 땅에 엎드려져서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도 콜링입니다. 사울아 부르십니다. 사울아. 그리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의 콜링이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왜 부르시고 질문을 던지셨냐? 바로 그것은 회개의 콜링의 자리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나 여기 있는데, 나 살아있는 부활의 예수인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라고 물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담과 달리 핑계를 대거나 원망을 하거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면 물으시자, 물으심으로 들어오시자
그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해자였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비슷한 일로 베드로에게도 이런 적이 있었죠. 베드로는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의도적으로 일부러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죄책감에 빠져서 울며 고향길로 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행복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날도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3번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복수를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베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질문은 회개의 콜링의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난 널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너 나 사랑할 수 있겠니? 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니?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참 멋있어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이 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한 자들의 특징은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샬롬의 평강이 있어요. 저는 그 복음의 맛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회개의 콜링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콜링하시며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한 가사를 통해서 회개의 콜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아담처럼 반응을 하느냐,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반응을 하느냐, 그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감각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데도 말씀에 찔림이 없고 아무 감흥이 없이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를 더 채워주시고 저를 더 겸손하게 깎아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최근에 아프고 나니 하나님의 플랜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올스톱 시키셨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침대, 화장실, 침대, 그 2가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고만 분주하게 움직여라. 잠깐 멈춰라. 나를 봐라.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지 그냥 하나님께 죄송해요. 뭐 죄송한지 몰랐어요. 그냥 아프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여러분, 회개의 결론은 뭘로 맺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백성이에요. 여러분, 백성은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 감각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영민 목사야,
김권사야, 박권사야, 이 집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영민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그것은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걸리기나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난 다 아는데 와서 이야기해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자고요. 회개하자고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제 마음이 솔직히 욕심이 이렇게 찼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질투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담처럼 핑계대고 원망하고 합리화하며 불평하지 말고, 오늘 회개의 콜링 앞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용기 있게, 조금 더 솔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콜링,
사랑의 콜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 솔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회개의 콜링 앞에 하나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우리의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질문을 주실 때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무감각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무섭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함으로 죄 가운데 더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죄 가운데 공허함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주님께 반응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갈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